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수요일마다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고요. 수요 호산나 예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기도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사역하고 계시는 한나라,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곳에 교재 사역을 번역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매월 지불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헌금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2년치의 번역비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호산나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세요? 가끔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뻐서 질문 안 하려고요. 다음에 따로 물어주세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복되고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마음, 또 그 마음을 소멸시키지 않고 또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참 놀라운 믿음이고 또 그것에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사역할 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더랬어요. 그래서 간정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성도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적당한 예배당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던 집 3채 정도의 돈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대요. 집 3채를 주시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약 한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미국 백인 남성이 집으로 찾아왔더랍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에게 뭔가를 확인하고 목사님이시냐고 확인하고 묻고, 그리고 뭔가를 나누어 주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 백인 남성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떠났는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집 세 채를 헌금하도록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와서 확인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뭔가를 넘기고 갔는데요, 정말 집이 세 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갔는데요, 알지도 못하는 그분인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것을 주고 뒤돌아가는 그 백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최소한 집 세 채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건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그것은 곧 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들, 그 믿음이 저는 그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을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다 보니까 힘이 좀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지난 3주간을 잠깐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3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어요. 경배와 찬양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 예배의 참된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고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풀려지기도 하고 그런 기적과 같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도 물론 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능력, 경배와 찬양의 복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경배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절하고 입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절하고 엎드리고 입 맞추는가? 그것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에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정말 그 이름, 그 성품에 걸맞는 하나님, 그 이름과 성품이 우리에게 또한 약속이 되셔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 엎드리고 절하고 무릎 꿇고 입 맞추기를 원하는 거죠.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그러면 찬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찬양이란 그러한 이름과 성품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말하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이다라고 했어요. 꼭 노래해도 된다? 안 된다? 하면 좋아요. 노래로도 할 수 있지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순에서 모임을 가질 때 큐티를 했든지 아니면 주일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다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일들, 그러한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내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간증이 찬양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 같이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예배는 그럼 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에 깊이 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진행될 무슨 학교? 네, 예배자 학교에 오시면 상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광고가 나가면 즉시 신청하십시오. 선착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예배는 무엇일까? 질문 안 하겠다고 했는데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배는 무엇인가? 신학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다들 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 기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고급진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예배는 가장 예배의 정의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만남입니다. 말하자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일 1, 2, 3부, 4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약 슬픈 일이지만 예배에는 왔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슬픈 일인데요. 예배에는 왔지만 우리는 종교 활동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만나는 것이고요. 찬양 가운데 만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모임이 1987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서빙고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30명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87년도였어요.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곳곳에 데모가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예요. 세상에 외치는 소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얘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모임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그 모임을 확장시키셨습니다. 그 당시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이 2,400석이었습니다. 근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광고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20, 30명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른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일 속에 나왔던 거예요.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없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 만남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보면 우리도 주일 1, 2, 3부의 예배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며 이제는 그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하면 일어나야 되고 언제 앉아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너무나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순서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만약
그런 상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군 복무를 했어요. 31사단이라는 사단이 있고요. 사단 본부가 있는 오치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31사단이다 보니까 군교회 이름이 3.1교회예요. 근데 부대 바깥 진영에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군종으로 있었어요. 찬양대를 지휘했거든요. 주일날 찬양대 지휘를 하는데 어느 날 평생 예배에 오지 않던 우리 대장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때만 형식상 예배에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다른 때는 예배에 오시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이 아닌데 예배에 오셨어요. 우리 대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긴장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이었죠. 목사님이 종을 땡 치고요. 제가 딱 사인을 넣고 피아노 반주자가 첫음을 눌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 하는데 누가 헉 하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우리 대장님께서 터지신 거예요. 그 눈물이 예배 마칠 때까지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대장님요, 성가대 주악에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대가 나 같은 죄인 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순서마다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대표기도 시간에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특송을 하는 시간에도 헌금 시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느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예요. 내가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의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 순서가 진부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가 너무 전통적입니다. 아니요.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임재하고 역사하십니다. 만날 수 없다면 나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근거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는 마음껏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 아픈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경배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의 원기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뭐 하겠다?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이전 개역 성경 번역으로 준비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며 절하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한 갈급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항상 물을 마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슴은 알아요. 내가 어디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슴을 사냥하는 사람들은 개울가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왜?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와야 돼요. 사슴의 입장에서는 나를 노리는 것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믿음 없이 나오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만남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다른 것을 다 접고요. 예배는 어떤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저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배학에서 말할 때는 상향식과 하향식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먼저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먼저 목사님의 메시지가, 부르심의 초청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초청에 응답해서 어떤 교회는 찬양대가 영광송을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것이요, 끊임없이 주어지고 다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것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누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럼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이것이 끊임없이 주고받고 주고받고로 되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통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요, 우리의 몸도 드리고요, 우리 전부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요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 전부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세가 시작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런 기간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사실은 진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 때 나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모일 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의나 모임 때마다 그곳에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 만날 하나님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드리는 것인데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입니다. 옆에 분 보세요. 누가 중요하면 바로 이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 바로 나의 자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저희 경배와 찬양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기능인들이 있어요. 근데 훈련된 사역자 중에 드러머가 없었어요, 한때. 그래서 예배 때마다 드럼은 세팅을 하는데 드러머가 없었어요. 근데 예배 속에 항상 드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드럼 소리가. 사람은 없고 드럼은 그대로 세팅만 되어 있는데 예배 중에 드럼 소리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드럼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드럼은 그냥 있고 사람은 없는데 왜 소리가 날까? 보니까 롤랜드 D50이라는 아주 오래된 악기죠. 그 악기를 가지고 한 분이 드럼을 치고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전주대 경배와 찬양학과에 계시는 김문택 교수님이세요. 서울대학교 기악과 출신인데 드럼을 치고 있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준비된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 드럼의 소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키보드를 가지고 드럼을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호산나 교회 같이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저거 멋있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 교회 드럼이 있어요. 드러머가 있어요. 근데 뭘 하는가? 롤랜드 D501이라는 악기를 사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어요. 서울 세운상가, 악기를 파는 상가인데요, 세운상가 대표께서 자기 몸에 몇 배나 되는 큰 화분을 가지고 저희 경배와 찬양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덕분에 이분이 악기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자초지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부로 그 악기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단순한 기능만 있고 실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비워놨을 뿐인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저거 멋있네, 껍데기만 본 거예요. 드러머가 있어요. 근데도 멀쩡한 드럼 놔두고 악기를 사더라는 거예요. 왜요? 형식만 보니까, 껍데기만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준비된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예배 사역에 조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대라든가 우리 예배팀이라든가 세션들이라든가, 여러분 실력 있고 내가 연주할 수 있고 기능이 있어서 하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개인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착각해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아니요.
내 실력과 상관없이 이곳에 와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내 실력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된 예배자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예배자 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웃으시지만 예배자 학교는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특히 찬양대, 관현악단,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나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자들, 바울과 실라라는 두 예배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예배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 그들은 변화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입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우연하게 발견한 90년도 타이베이 장개석 광장에서 드렸던 경배와 찬양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다가 그걸 보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걸 몇 번을 보았어요. 그 짧은 몇 부분을 여러분 한번 화질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노란 옷 입으신 분이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태풍 속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귀신이 나가면서 사람을 저렇게 쓰러뜨려 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중국어 통역하시는 분이 타이베이 순복음교회 장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 협력사역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저희 대표였던 하스레반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저렇게 보면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저 비를 한번 보세요. 1990년 8월 17일 대만 장개석 광장의 모습입니다. 네,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개석 광장은요, 성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시위나 집회나 한다는 것을 대만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대만 기독교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대만의 링량탕교회 주신조 목사님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 대만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저 중정기념당, 장개석 광장은 성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집회나 어떤 행사나 할 수가 없는, 한 번도 해본 일도 없는. 그런데 그곳에서 경배와 찬양의 모임을 가졌어요. 89년부터. 그때 있었던 일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왜 그 일이 가능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여러분, 태풍이 오는 날이었어요. 지금 저곳은 무대가 아니라 그냥 장개석 기념장의 계단입니다. 왜요? 그 전날 준비해놨던, 집회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무대, 조명, 음향시설이 태풍에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들이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쏟아지는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배자들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들은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예배자들은 그 속에서 상황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됩니다. 간수가 오히려 죄수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죄수 앞에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여러분, 예배자들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제가 지난 1월 4일 날 첫 모임을 가지면서 대만에서의 재판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오늘은 혹시 들을 수 있을까? 예, 재판 결과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하승교사님이 그곳에 오셨고 그곳에 와서 담대히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판매한 것은 맞습니다. 수입을 얻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세금 내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10년 넘게 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단 한 푼도 받아 사용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서 중국에 무상으로 다 보냈습니다. 중국에 보내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압수수색했으니 자료를 다 보면 알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야지 여러분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검사가 그 얘기를 들으면 회개할까요? 네. 재판의 결과는 이렇게 났습니다. 경배와 찬양에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사실이고 다 자료를 조사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보낸 것도 확인했고 중국으로부터 단 한 푼이 돈이 이곳으로 입금된 것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만 국세청이 앞으로 경배와 찬양은 면세기관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상황들, 그것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예배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예배자들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16장 34절 끝까지를 읽었어요. 간수가 무릎 꿇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지 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았어요. 그 밤 그 시각 그가 나가서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아름다운 밤이 되었습니다. 매맞은 상황,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 얻고 돌아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참된 예배자들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사역 속에서 이런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되었어요. 다음에 자세한 사항들을 함께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수요일만이 아닙니다. 새벽도 마찬가지고요. 주일 1, 2, 3부, 4부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모인 예배 때마다
다락방 예배, 무슨 예배든 그 예배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 마음 여러분 함께 품으시겠습니까? 다음 주도 이번 돌아온 주일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함께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호산나 식구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임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무뎌졌던 나의 예배 생활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함으로 주를 찾는 그런 은혜, 우리 온 기도하는 마음을 이 찬양의 고백에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